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아멘.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주신 날들을 은혜 아래 살아내고 평안히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변화와 치유가 있게 하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 이전과 다른 인생의 대전환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제105번 감사절 1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 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귀히 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승권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이용호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에도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남은 시간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용서하기보다 미워하고 감사하기보다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의지를 따를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며 나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통해 더욱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품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로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갈등과 분열이 치유되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안함을 누리는 일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창립 78주년 기념 예배와 인직 예배가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100년을 바라보는 신앙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든든한 주춧돌이 되어 주실 주님이 택하신 새로운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데 조금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행사가 연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교역자와 교사들 그리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며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하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안내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이며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응답하는 절기입니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하며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창립주일 예배와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예식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임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남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원래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성경학교가 11일부터 오늘까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모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16일 목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변화된 삶을 경험하고 은혜 충만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19일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신임 장로님들께서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6 공동체입니다. 김찬혁 장로님, 박용훈 장로님, 전옥진 장로님께서 장로 인직 감사 기념으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입니다. 김재인 청년, 김찬순 지사님 장녀의 결혼 예식이 오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웨스턴 라이프 호텔 그랜드 블룸홀에서 있습니다. 당일 오전 11시 5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장희준 성도님, 이병대 원로 장로님, 이충군 지사님, 이정훈 지사님, 신홍역 권사님, 이옥자 B 권사님, 서선옥 권사님, 장춘호 지사님, 신미림 지사님, 천진우 장로님, 우리 함께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1장을 함께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부으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 주님의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눈수술 잘 됐습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율의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장로로 은퇴함을 감사합니다. 장로 임직 감사 예물 임직식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는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임직받게 됨을 감사하여 드린 예물 교회 버스 구입을 위하여 복음 전파와 성도 성경을 위한 교회 버스 교체 구입에 감사와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평안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천번제와 선교 예물 맥주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도록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부정적인 곳에, 어두운 곳에 하나님 기울어져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날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주님이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깨닫게 하시고 땅에 만물이 자라는 것을 보라 말씀하시며 공중의 새를 보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땅만 보고 사느라 하늘을 보지 못했던 우리의 눈을 하늘로 돌리사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고 기울어진 우리의 내면을 살피게 하셔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내 힘으로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놀랍고 귀한 삶의 변화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말씀에 순종한 예물들과 감사함으로 응답한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임직을
기념하며 주께서 부르신 은혜를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과 지금까지 주의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직무를 잘 마치고 은퇴하게 됨을 감사해 드리는 예물, 수술을 마치고 감사해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다시는 연약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 행하신 그 놀랍고 큰 은혜가 우리 안에 미치도록 역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교회 버스를 위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옵소서. 마음을 모아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상반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로 응답한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이곳에 담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사 새 일을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시는 놀랍고 큰 일들을 보며 감격하며 남은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요. 2026년 상반기 절반을 살면서 여러분은 감사한 일들이 생각이 나시나요? 그날그날이 똑같이 뭐가 특별히 감사해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동이 없을 거예요. 왜요? 감동과 벅찬 마음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최인호님의 에세이 2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유명 대기업에 다니던 아들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려고 사직하고 칼국수집을 하나 냅니다. 개업 첫날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하루 종일 손님을 기다렸지만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처음으로 4명의 손님이 왔어요. 반갑게 맞았고요. 주방을 향해 칼국수 내시오 힘차게 외쳤습니다. 한 5분쯤 지나서 국수를 다 삶았어요. 그런데 주방장인 엄마는요, 제대로 삶아지지 않았다고 그걸 모두 다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다시 국수를 삶았는데요, 이번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다시 국수를 버리는 거예요. 시간은 이미 20분이 넘게 지났으니까 손님들의 인상이 좋지를 않습니다.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아들이 주방으로 달려가 짜증을 냅니다. 어머니, 이래서 어떻게 장사하겠어요? 좀 그만 적당히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얘야, 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어떻게 아무렇게나 줄 수 있니? 자, 그 말에 아들은 더 속상합니다. 정성껏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런다고 누가 알아줘요? 이 바쁜 세상에 그걸 기다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4명의 손님 중에서 3명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남아서 마지막까지 그 국수를 드셔요. 그리고는 나가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칼국수를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가서 먹어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국수는 처음 먹어본다고. 이 집은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처럼 그 집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장안의 명소가 됩니다. 대통령도 소문을 듣고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아들과 어머니의 생각이 달랐지요. 생각이 다르면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 차이가 결국 미래를 결정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가게를 성공적으로 이끈 그게 뭡니까? 어머니의 마음은요, 찾아준 손님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대충 음식을 낼 수 없었어요.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그 가게의 미래를 결정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북쪽에 있는 4개 연합군의 침공에 맞서서 전투를 하게 되었고 그 승리를 거둔 이후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분명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패배한 연합군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전쟁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이기긴 이겼지만 다시 그들이 전열을 재정비해서 공격해 온다면 언제든지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아세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너를 막아주리라.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성읍이다,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이 말은요, 그 승리는 네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 중요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자랑을 누군가에게 2번만 이야기해 보세요.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은요, 나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할 때 그 이룬 것은 우연히 되어졌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우리의 노력보다 그게 훨씬 더 크다고요. 왜? 우리는 사실 이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몰랐기 때문에 한 거예요. 알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어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그것은 또다시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 더 큰 실패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인생의 상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이 전쟁에서 이긴 것, 네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이기게 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간직하면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요. 감사하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인생을 다 하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부부가 싸움할 때 보면요, 아내는 남편을 다 하는 것처럼 말해요. 지금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다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르칠 스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과 원망의 포로되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야. 그 승리는 네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상이야. 내가 이겼다고 생각하면 또다시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믿으면 어때요? 다시 하나님이 이기게 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누구기에,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이처럼 세세한 부분까지 간섭하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을까요? 2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셔요. 왜요? 그에게는 지금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성품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셨고요,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더 좋은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게 많지요. 그런데 이걸 주면 저 아이가 삶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줄 수가 없어요. 주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주면 반드시 탈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데 주어서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삶을 무너뜨린다면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그의 성품이 조금씩 새로워지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훈련하셨고 그래서 내면이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란 한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열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를 부르시고 그의 내면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거예요. 성품을 바꾸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온전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후에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는 못했지만 그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변화가 뭘까요? 그 첫 번째 변화는 바로 내면의 변화이고 성품의 변화예요. 이것이 사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실력인 거예요. 그는 이야기하죠. 아들이 없다 할지라도 엘리에셀이 나의 후손이 될 거다. 나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엘리에셀이 누굽니까? 그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서신학교 학장이었던 롤랑 드보 교수가 구약시대의 생활풍속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저 책을 가지고 있고 신학생 시절에 저 책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서 노예는 물건이다. 주인은 그 물건에 대하여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다. 이것이 당시 세상 사람들의 종에 대한 생각입니다. 종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사람들은 종을 사람 취급하지 않지만 말하는 짐승처럼 여겼지만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요. 그를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친아들로 여깁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상황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요, 불평하고 원망해야 할 상황입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았으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원망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의 성품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지금까지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할 만한데 그때에도 그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능히 이 종으로도 나의 후사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그의 믿음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면이 변화된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는 거지요. 형편없는 나를 부르사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것처럼 그도 종을 사람처럼 대접하는 성품으로 변한 거예요. 종에게 자신의 전 재산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고 여기는 욕심을 이긴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느냐, 직분이 뭐냐, 이런 것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나의 성품이 새로워졌는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달라졌는가, 이 질문들을 해봐야 하는 거죠. 사실 변화는 이런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역사를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를 만난 사람들을 놀랍게 달라지게 하는 거예요. 1892년 9월 미국 북장로교회 파송을 받아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선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입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서울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해서 서울 전역을 말을 타고 아마 돌아다녔겠지요. 그리고 나서 그가 간 곳이 곤당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곤당골은 서울 외곽에 있는 곳인데 백정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당시 조선의 계층은요,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천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나 닭을 잡는 백정은요, 천인 중에도 가장 무시당하고 소외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할 때에도 말이나 가마를 탈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상에 올라서 나아갈 수 없어요. 이 가마니에 둘둘 말아서 지게를 지고 나가야 됩니다. 이게 당시 백정의 신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백정이 사는 마을에는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길을 가다 만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는요, 그런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백정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 학생 중에 백정 박 씨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가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 죽게 되었다고 선교사님에게 달려와서 도와달라고, 내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백정은 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가만히 둘둘 말아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게 당시 백정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무어 선교사님은요, 그 백정 박 씨를 여러 차례 방문하고 있는 힘껏 그를 치료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뿐 아니라 어느 날 외국인 의사 한 분을 모시고 그 백정이 사는 집으로 왕진을 가게 돼요. 그 외국인 의사가 누군 줄 아세요? 당시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던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어요. 왕을 치료하는 주치의를 데리고 백정이 사는 곳에 가서 그 백정의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정성껏 백정 박 씨를 치료해 주었고요, 감동을 받은 이 백정 박성춘은 건강을 회복했고 그게 너무 고마워서 교회에 출석하게 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박성춘은 곤당골교회, 이후에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꾸는데요, 그곳에 장로님이 됩니다. 1895년 4월에 그분은 백정들의 차별 대우를 철폐해달라는 탄원서를 고종 황제에게 보냈고요, 백정도 평민과 동등하게 갓과 망건을 써도 좋다는 허락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어른은 일제하에서 독립협회 운동의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의 아들 박서양입니다. 이 박서양은 이 박성춘 백정의 아들입니다. 선교사님이 학교에 다녔던 이 아들인데요, 이 박서양은 에비슨 박사가 세운 제중원 의학교, 지금의 세브란스 의대입니다. 이례 졸업생으로 졸업을 했고요, 10년 동안 무려 그 학교의 교수를 맡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이나 에비슨 박사, 당시 상황으로 보면 불평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반응했습니다. 그분들이 만약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삶을 살았더라면 이런 변화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만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라고, 내가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저 왼수 같은 아내만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라고, 자식만 달라지면 우리 집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남편이 술만 끊으면 업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술을 끊었는데 업어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 가정도 삶도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8장 5절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기 나오는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친해지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첫째로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입니다. 둘째로 그는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 같은 존재입니다. 처부수해야 할 적입니다. 백부장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을 잔혹하게 다스려야 작고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래야 근무 성적이 좋습니다. 게다가 출세하려면 뇌물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디서 생기겠어요? 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다뤄도 좋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사이인 거예요. 일제하를 생각해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을 때 일본 순사와 우리가 같이 마음을 합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을 소개합니다. 제발 그의 요청을 들어주라고 말하면서 그를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6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하인은 그야말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요, 자기를 주장할 권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지극히 작은 자죠.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관심 가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 보면 바사니조메노스라고 그러는데 내 하인이 괴로워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의 아픔이 나에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내 심장을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산속에 버려졌어요.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포도주로 소독을 해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여러분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치료해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침뱉고 멸시하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이런 유대인을 지극정성으로 치료해 줄 수 있을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먼저 새로워져야 할까요? 성품이 새로워지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에 대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왜 우리의 내면을 먼저 새롭게 해야 할까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실질적으로 삶의 피해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거기다가 그는 한술 더 뜹니다. 급한 일로 길을 떠나며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해요. 혹시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갚겠다고, 잘 좀 돌봐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사람에게 무슨 빚이라도 진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불쌍히 여겨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그래요. come이란 함께라는 뜻이고요, passion은 고통, 아픔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컴패션은 상대방의 아픔을 내가 함께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고통이 나의 심장을 아프게 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부부간에 살아가면서 사랑해서 만났고 살아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남남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것은 상대방이 아프다고 말하는데, 힘들다고 말하는데 그걸 느끼질 못하는 거예요. 퇴근하는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힘들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해 주면 돼요. 그런데 지금 나는 어때요? 회사에서 지금 하루 종일 힘들고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있는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뭐가 힘들어?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감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벽을 쌓기 시작하고요, 서로 소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이 곁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느끼지 못하며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 마음도 없는데, 사람들의 불행한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도 없는데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컴패션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세상을 따뜻한 시선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그래서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이고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새롭게 하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하여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한순간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빚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지극히 작은 자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도록 훈련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왜 1년에 2번씩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을 두셨을까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우연히 유키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던 부부가 딸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건물 주인이 바뀌면서 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도저히 세를 올려줄 상황이 안 돼서 이제 거기서 나와야 돼요. 나오면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는 사람이 있는 춘천으로 무작정 이사를 와요. 와서 남편은 작은 베이커리, 동네 베이커리 하나를 하고 부인은 커피숍을 하나 조그맣게 냈어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작은 구멍가게처럼 열었으니까요, 일은 길게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루하루 버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무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두 사람의 소원은 늘 지쳐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하루만 쉬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연히 유재석 씨와 조셉이 만나게 되었고 그 남편의 가게에 찾아가게 돼요. 가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때 유재석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퀴즈를 내는데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 100만 원 어디다 쓰고 싶으냐고. 그러자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100만 원 아내에게 주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돈 걱정하지 않게 아내에게 주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순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전화를 끊는데 유재석 씨가 누구냐고,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전화 받아보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소개를 해요. 유재석 씨가 얘기를 해줘요. 지금 우리가 상금 100만 원을 받으면 어디다 쓸 거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주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러자 아내가 갑자기 통곡을 해요. 대화를 할 수 없을 만큼 울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질 못해요. 유재석 씨가 물어봐요. 왜 그렇게 우느냐고. 그랬더니 너무 고마웠어요. 이런 사람하고 산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버거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편의 그 한마디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말을 훈련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말을 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왜 세상에서 구별될까요?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품, 이걸 준비하게 하시기 때문이지. 맥주감사절은 우리가 잊고 살아 마음이 지쳐버린 삶을 회복하도록 지금까지 한 해의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셔 주셨던 일들, 감사한 일들, 고마운 일들을 다시 되돌이키게 하셔서 남은 6개월을 힘차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요. 살아갈 만한 맛이 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로 응답하시는 사람들에게, 응답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이 감사절기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감사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주간에 전국에서 흩어져 목회하는 목회자 중에 저와 함께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모임이었기 때문에 그 호텔 비용이나 식사 비용을 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 비용과 아침 식사 비용을 제가 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평생 교인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내 동료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편안한 하룻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아침 식사를 대접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제게 과일을 사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나 기쁘게 이거 꼭 대접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의 얼굴이 너무나 환했어요. 내 걸 챙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베푸는 사람이 훨씬 더 기뻐요.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보람이 있고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살아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삶을 살아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 속에서 빛이 나는 삶을 살아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그 마음을 느끼고 보람 있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감사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감사를 회복하여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 땅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